어디 가든지 어디서 무엇하든지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하든지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리. 생명의 열매를 보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기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가 있네요.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이 열매 맺을 때까지 능력의 은혜 주시며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자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다 아시며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어떤 말씀이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하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점심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여종의 아버지 인간의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너희들에게 우리를 너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뭐를 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모두 너희들에게 오늘 18절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뭐를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뭐라고 했어요? 또한 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창세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이 신명기는 오직 말씀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우리가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멸망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이 복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모든 우리들의 조상들의 선조들 보면 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왔을 때 모든 자들이 다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 너희들은 언약이 하나씩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쓸 때는 살아가다 보면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더라고요. 무슨 일을 우리가 문제가 딱 봉착했을 때 보면 우리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만남 속에서 제가 여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콩나물을 살 때 콩나물을 1,000원어치를 사면서 그 100원어치를 더 깎으려고 아니면 더 그것을 조금만 더 달라고 때때로는 우리가 시비를 걸을 때가 있어요. 전도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전도하러 나갔다가 처음에는
얼마나 온유해 보이고 얼마나 겸손해 보이고 정말 사랑이 넘쳐 보이고, 그런데 그 전도가 끝나고 나면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는데 얼마나 그 가격을 깎고 깎는지, 그래서 때때로는 싸움까지 일어난다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도 볼 때 정말 어떤 사건 속에서 왜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왜 순간적으로 저기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주차를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시비가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목회자라는 것만 인식해서도 내가 그렇게는 안 할 거야. 때때로는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혈기가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때때는 저도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저도 생각지도 않고 금방 제가 차를 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집 앞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탁 대고 가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금방 제가 놓고서 보고선 금방 대려고 왔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딱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 여가 당신 차리냐고 그러면서 큰 소리로 뻥 치다가, 그러다 저도 가만히 순간적으로 화를 냈다가 그러면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집에를 이제 교회를 들어와갖고 가만히 그래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이 제가 목회자였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 항상 여호와를 기억하고, 우리가 코란데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는 코란데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사람이 없는 데서는, 제가 늘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는 데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우리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일거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자. 오늘 말씀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11절에서 14절 우리가 말씀을 쭉 우리 보다 보면 우리가 종종 우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잊고 살 때가 우리가 있어요. 때때로는 종종 가난이 우리를 범죄에 빠뜨릴 때가 있고, 참 어떤 때 보면 그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어린 아기를 돈이 없어서, 아기는 젖은 안 나오고 우유는 먹여야 되겠고 돈은 없어서 때때로는 그 분유를,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분유를 하나 훔치다가 들켜서 경찰서에 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때때로는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다가 걸린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가난해서 우리가 범죄에 빠뜨릴 수도 있겠지만, 또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풍요가 우리를 더 큰 죄악으로 우리가 빠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난보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서 가난보다 돈이 우리를 더 범죄로 빠뜨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전에 그 교도소 선교를 다니면서 제가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모든 죄 짓는 사람, 진짜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더 큰 죄 지은 사람들은 더 큰 집에 있다 하더라고요.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때 풍요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오늘 조금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땄으면, 솔직히 말로 여러분들 배부르고 등 따실 분들이 교회에 나올까? 주일날에가 햇빛이 좋고 날씨가 좋으면 들로 산으로 놀러 바다로 갈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요즘의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그 콘도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콘도에 놀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말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주말에 가서 놀러 가는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주일날 내 본교회를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안가자니 또 교회는 가긴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놀러 가서 그곳에서 말하자면 그 놀러 간 콘도에서 안가자니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혼날까, 어쩔까, 불안 속에서 교회를 또 갔다 와야 마음이 편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찌감치 그곳에서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그날 하루 종일 편안하게 그날이 즐기고 또 집에로 돌아와서 일찌감치 지냅니다. 요즘의 시대가 바로 그런 때예요.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는 이 등 따스고 배부를 때가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이제 좀 돌아가셨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친정어머니한테 전화 올 때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 밥은 먹고 사냐? 밥은 먹고 사냐? 엄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참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지 그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걱정하지 마라. 아주 얼마나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면서 항상 제자리 걸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어떤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나간다면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게 되고 우리가 불평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왜? 내가 제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오늘도 하겠다.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개척교회 할 때 하나님이 야, 너 개척하라고 해서 그냥 누더기 돈을 하다가 하늘에서 그냥 딱 갖다가 누구를 통해서라도 야, 개척하라고 돈 벌어야지 돈 보따리를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있는 것까지도 다 뺏어가고요. 하나님은 그러고서 개척을 시키시더라고요. 저도 있는 거 있어 보기도 해보고 써보기도 해봤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그렇게 부럽지는 않아요. 이렇게 뭐 해볼 것도 해봤고, 저도 남들처럼 써볼 것도 써봤고 했기 때문에 부러운 것은 없는데,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제 이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오직 지금까지 한 가지 목표를 놓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왔었어요. 하나님 예수 좀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응답을 금방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작은 거를 기도해. 작은 것은요 하나님이요 금방 들어주셔요. 우리가 작은 거는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만 해도 내가 오늘 아까 칠슬레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까 얘기하면서 그랬지. 오늘 저녁 때 갈비 먹을 그 시간이라고 내가 갈비 먹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칠슬레 목사님과 그 얘기를 했어요. 저녁 때 갈비를 내가 살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뭐 많으면 못하지만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갈비탕을 여기 가서 먹으러 갈까 생각을 하고 계획을 딱 갖고 있는데 아까 그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내가 오늘 저녁을 갈비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가 저기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받을 어떤 축복이 있게 그들이 하나님 오늘 대접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아멘해서 아멘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신솔리 목사님이 사모님이 오늘 그래서 앉아주신다고 갔더니 사모님이 저희 신솔리 목사님이 아이고 내가 한 그릇을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또 했대. 그랬더니 또 그 목사님이 저기 사모님 것까지도 하나를 또 딱 계산해갖고 딱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늘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가 무엇을 할까 참 너무나도 신기한 게요. 하나님 이 먹는 거는 뭐 이거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만 하고 먹을 것은 뭐 즉시 주시고 내가 뭐를 할까?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내가 갖고 싶다 하면은요 누굴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주시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기억하시고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그걸 못 지겠어요? 하나님 아이고 매일매일 군전 너 어떻게 먹고 사냐?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집사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든 걸 다 떠나. 저도 있을 만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도 있었고 쓸만큼 있었고 저도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돈이 하나도 없이 빈통장을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어느 한순간
그래갖고 저도 돈이 없으면요 불안해서요 발톱도 나가지도 않아요. 불안해갖고요 깜짝 불안해서 입을 탁 뒤집어 쓰고 나가지도 않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저 성격이에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참 저기 집사님 저기 어디 그 지금 내가 어디 진짜 남의 집에 가서 부정을 한번 넣어보지 않고 제가 저도 살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돈이 떨어지니까 어디 식당에 가서 나보고 거기 뭐야 그 개업하기 전에 가보니까 개업하는 무슨 뭐 가든이래. 근데 가든에 가서 나보고 일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하긴 해야 되겠고 뭐 배운 거 뭐 기술은 없고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알았어요. 갈게요. 그러고 갔는데 아니 가든에 왜 들어가는데 손님이 근데 아침 일찍이니까 그래도 일찍 가잖아요. 가는데 사람이 있는 없는 보고 사람이 없으면 쭉 쳐들어가는 거야 식당에. 그래 들어가 보니까 처음부터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잘하시니까 가서 이제 이 수리하는 그 가든을 수리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아침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아침에 청소시키고 저녁에 청소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뭐 그런 것도 저는 서글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들이 하는 것처럼 뭐 집에서도 청소하는 거 있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따라서 같이 했어요. 저녁 때 되면은 저녁 때는 뭐 식당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그냥 손님처럼 나오면 되니까 상관이 없고 그렇게 하다가 참 그때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일을 이거 하지 말고 이 일을 가서 세상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보름째 됐는데 그 보름째 되면서 거기서 개업을 하면서 어떤 이런 개업을 하면서 그 사람이 한 달 된 사람들은 한 달 봉급을 주면서요 다음에 똑같이 한 달 그 봉급을 준다 하면 저도 보름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제가 거기서 봉급을 다 받았는데 그게 제가 기억에는 아마 46만 원 돈인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46, 7만 원 돈 될 거예요. 지금 기억에. 하나님 저는요 그 봉투를 다 받아갖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서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돈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 나의 평생 나를 책임져 주세요. 아멘. 일평생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아멘. 지금 돈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물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저 보세요. 돈 없는 것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죠? 아멘. 어떤 때는요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 아버지 저 돈 없어요. 그러면요 누굴 통해서라도요 통장에도 돈이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돈 없이 지내본 적이 없어요. 쌀 떨어져서 쌀이 없어 굶은 적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었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심었더니 하나님과 지금까지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올 때 때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각오를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에 16절 말씀이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반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제가 해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연말 때 다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때때로는요 저도 신용불량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원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카드 긁어갖고요 그냥 짝짝 그려서 다 썼어요. 때때로는 하고 싶은 거 다 샀어요. 그리고 원목사님이 하나님 저 봐요 김 목사요 저렇게 돈을 저 카드를 짝짝짝 끊고 다 쓰고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원목사님 보고 냈더라. 네가 갚냐? 내가 갚지. 네가 갚냐? 내가 하나님이 갚는다는 거예요. 김 목사가 써도 원 목사가 네가 갚는 게 아니라 내가 갚는다. 그래갖고 결국에는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손들었어요. 하나님, 저 도저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용불량이 됐어요. 아따, 이게 하나님 그 고통도 하나님 받게 하시더만 신용불량까지 가게 하셔서 그 고통도 이거 매일마다 전화 오면은요 은행에서 전화 오지 이거 도대체가 돌겠어.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행에서 전화 오면 오히려 은행에서 말하면 더 큰 소리 치래. 그래서 내가 더 크세요. 아니 더 준다니까요? 아주 준다니까요? 아주 더 큰 소리 쳤다니까 은행에서 전화 오면. 때때로는요 은행에서 전화 와서도 큰 소리 치면요 알았어요. 어떤 분들은 예 알았어요. 그럼 꼭 그때 꼭 갚으세요. 그럼 전화 끊고 이 좁게 나가면요 막 더 난리를 치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더 크게 더 큰 소리 치나가래. 그래서 했어요. 그래도 나간 결국에는 하나님 이건 안 되겠네. 그랬더니 누가 그거 뭐야 그거 왜 신용 회복 되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거 그 파산을 해 파산 신고. 근데 파산 신고할 돈이 없네. 그저 돈 100만 원이 없어서 파산 신고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거 파산 신고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떡하냐. 돈이 없는데 이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원목사 내가 갔다가 원목사님 원목사님도 신용불량 만들었지 내거 신용불량 만들었지 원목사님도 신용불량 만들었지 다 내가 신용불량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 카드 받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나중에는 최대한 대로 이제 막 뺏은 거야. 이제 나중에는 마지막까지 뺏은 거야. 돈을 어떻게 써야지. 그러다 나중에는 아버지 내가 그러다 머리를 기도하다가 그래 그래도 돈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못 살으니까 돈을 있는 대로 다 빼서 내가 딱 챙겨두고 딱 손들어 버렸어. 딱 이제 다 끝나버렸어. 아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고돈 갖고 쓰는 거야. 이제 고돈 어디 갖고 쓰는 거야. 하나님 그 지혜도 그런 지혜도 받아야 되겠더만. 없으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서 교회도 운영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거 좀 남은 거 갖고 이제 조금씩 이제 쓰는 거예요. 돈을 이제 쓰다가 나중에 그랬더니 그 어떤 집사님 생각이 탁 나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집사님이 또 왔어. 교회 왔어. 와더니 그러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요. 내가 그것이 그거 내가 돈 해줄게. 그리고 그분이 해갖고서 파산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 또 그런데 아니 카드 없어 이거 지금 죽는 줄만 알았어요. 아 그랬더니 그래도 또 하나님 또 이끌어 가시더라고. 누굴 통해서라도 주게 하시고 하나님 통해서 주게 하시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결과다가 나중에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누가 그래 카드 내준대? 몇 년 지나고 그래 카드를 내준대? 원목사님이 안 돼. 우리 카드 안 돼. 그랬더니 원목사님이 누가 떼짓하고 그러니까 또 원목사님이 어디 가서 또 카드를 내 갖고 왔네. 나도 모르게 카드를 내 갖고 왔어. 그래서 나도 그랬더니 아니야 안 돼. 근데 누가 또 전화가 왔어요. 카드 내준대. 그럼 한번 해봐. 나 안 되는데 해봐. 그랬더니 진짜 내 카드 되더라고. 이게 회복이 된 거야. 그러다 또 나오다 보니까 또 미쳤어. 또 미쳤어. 그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그래 아시다시피 원목사님 다니다 보니까 지금 신종불량 또 됐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또 다 갚아줬어. 하나님은 제 거를 빚을 다 갚아줬어. 탕감해 주셨어. 아멘. 하나님의 하기를 위해서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래서 저 비도 없어요.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가실 때 비전교회 갈 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서서 하나님 것을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걸 봤어요. 내가 아둥바둥 친다 한들 내가 이리저리 뛴다 한들 내가 뭘 하겠어. 하나님 하시는 것만 봐야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내가 만나가 먹을 게 없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베렸어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말해서 너희들이 배가 고프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 가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은혜하면서 감사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항상 감사가 나와요. 아멘.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개떡 줄 때 감사하면 꿀떡 주고 찰떡 줄 때 감사하면 꿀떡 준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이거 주시겠죠? 하나님 이거 주시려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조건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때 어떤 병원에, 서울대 병원에서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오셨어요. 근데 병원에 오셔갖고 이 침상에서 폴딱 아주 건강하게 침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여기 병원에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예전에 하나님이 자기가 자궁암이 있었대요. 근데 자궁암이 있었는데 그 자궁암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대요. 근데 고쳐주셨는데 뭐 좀 몸이 좀 이상해서 작은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폐암이라고 해서 그 이제 큰 병원에 가라고 해서 오늘 그 서울대 병원에를 왔는데 그래서 오늘 폐암이라고 해서 검사를 받고 오늘 치료받으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도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차량도 사주고 뭐 이것저것 봉사한 거를 막 얘기를 하면서 나 할 일이 많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집사 때인데 그랬어요.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 교회 여기서 나가시면 할 일이 많다고 그러셨죠? 그랬더니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항암 치료 받지 마시고 저도 모르겠어요. 왜 항암 치료 받지 말라고. 그것도 성령께서 시키신 거겠지. 여기서 항암 치료 받지 마시고 나가셔서 일하세요. 자궁암 고쳐주신 하나님 이 폐암을 안 고쳐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멘. 나가야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로 왔어요. 그러고서 며칠 있다가 갔어요. 2, 3일 있다 갔더니 그 침상에서 이렇게 막 저기를 덮고 막 이렇게 막 떨고 막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항암 치료를 받는데 항암 주사를 맞았대. 근데 그 항암 주사를 맞았는데 그렇게 막 덜덜덜 떨고서 막 저기 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금방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병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원망하는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가 제가 집에 왔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제가 쫓아갔더니 그분이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분한테 퇴원하셨다고 해서 그럼 혹시 전화번호는 혹시 아시세요?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모르는데요. 그래서 간호원들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신상정보는 안 가르쳐준다네. 그래서 와갖고 그 옆에 있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언제쯤 오신대? 항암 치료 받으러 다시 오신대. 그래서 그럼 오시는 날 저한테 좀 전화 좀 해주세요 하고 제가 전화번호를 놓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날짜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만 기다리는데 그 날짜가 됐어요. 근데 아무리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셨대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왜 제가 그냥 하나님의 앞에 제가 말씀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날 자궁암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 그 폐암을 못 고쳐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갔더라면 거기서 항암 치료 받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더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크고 강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가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원망이 앞서게 되고 불평이 앞서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감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배운 방덕한 그런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뭐라 그럴까 이 후레 자식이라고 그러죠. 왜? 잘못해서 후레 자식이라고 그러잖아. 그 후레 자식이라고 그러죠.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의 믿음이 변질됩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이 변질되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달려오면서도 때때로는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때때로는 내 믿음이 변질되게 되고,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우리가 정말 결단코 멸망의 길로 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변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변질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무서운 기도가 어느 무서운 기도냐면, 제가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이전에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땅을 교회에다 기증을 했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남편이 번복을 했어요. 어떤 번복을 했냐? 성전 증거는 교회 앞으로. 그 앞에 주차장이 넓은데 주차장은 권사님 앞으로. 왜? 권사님 승리를 알으니까. 혹시라도 모든 것을 교회에다 다 드린다고 했는데, 다 드리고 나면은 혹시라도 교회에서 권사님을 내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바꿔친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다 드렸던 걸 가지고 반은 교회, 반은 권사님,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권사님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 권사님도 차라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바뀌겠습니다, 자녀들이 사업을 해서 바치겠습니다 했으면 참 얼마나 더 복을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땅값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선 교회에서 초비싸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초비싸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몇 해 걸려서 그 빚을 다 갚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그 부자로, 돈이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요, 부자로 살던 사람들은요, 뭔가 모르게 좀 버릇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야.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야. 물질도 있으면 내 마음대로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우리는 청지기로서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모든 건강도, 물질도, 우리가 우리 모든 걸 주신 거, 명예도, 때때는 권력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너희들이 잘 관리하라고. 우리는 명예와 권력과 모든 물질과 건강, 모든 것도 우리는 잘 관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완전히 뭐라 그럴까, 그 개차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 왜 글을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가 너무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그랬더니요, 그 사업이요,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꽂더라고요. 왜 내리막길로 나가게 하겠어요? 우리는요, 제가 참 중요한 깨달음까지 살아온 게 뭐냐면, 저도 굉장히 교만했고 아직도 강했고, 보세요, 저 말하는군요, 사람들이 너무 차다 그래요. 저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도 좀 멀고만 당신이래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느끼냐면, 그래, 웃자. 그래도 웃으면 좀 뭔가 좀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그죠? 가만히 말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웃으면 서로가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러니까 그 웃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우리 사모님, 옛날에 교회 목사님이, 김수정 집사님은 참 저렇게 좋은데 참 내가 너무 어려워서 가까이 못했어. 그 소리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웃은 거예요. 하나님, 제 모습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제 얼굴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제 정말 사람들 보기에 정말 온연한 얼굴이 되게 해주세요. 부드러운 얼굴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제가 웃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은 굉장히, 지금도요, 안 웃으면은 차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우리가 정말 벤다스를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돈 있으면요, 하나님이 돈이요, 사람을 교만도 만들고 겸손도 만들고요. 우리가 오늘도 말이야, 너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했겠어요? 다 너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누가 먹이셔요? 내가 먹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가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낮추시고 우리를 다 낮춘다는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겸손한 자, 너희들은 겸손하라. 온유하라. 더 낮아져라. 비워라. 우리가 비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이 가장 착연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전에는요 얼마 전에 그 연말에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한 해를 지내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감사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 올해도 하셨네. 작년에도 하셨네. 올해도 하셨네. 제가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하셨네요. 그러면서 올해는 이렇게 나오면서 때때로는 하나님 왜 그 원목사님 같은 사람을 나에게 왜 붙여주셔?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하라고 해서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너 십자가 질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 하라고 해서 나 억지로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뭔가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뭔가 이루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맨날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 전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 모든 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주시냐면요 이 먹이를 하나 앞에다 갖다 놓고요 요 먹이를 놓고요 그거 보고 기도하면서 개가 이 먹이를 고기를 갖다 놓으면 개가 그 고기를 보고 막 달려가잖아요. 이 먹이를 먹으려고요. 그러면 이 먹이를 갖다가요 또 딱 들어가지고요 뒷자리에다 딱 갖다 놔버려요. 그러면 또 개가 또 그거 보고 또 달려가요 먹으려고요. 그러면 또 좀 있다가 보면 또 하나님 또 그때까지 딱 먹으려고 딱 입에 대려고 하면 또 딱 갖다 이쪽에다 딱 하나님 훈련시켰대요.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왜 훈련시켰어요?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그때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사람 한 말 안 믿는다고. 그때 자기 사람 말 믿다 보니까요.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제일 좋은 거예요. 사람의 귀에 우리는 사람인지라 사람의 말을 더 듣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사람의 귀에 더 우리가 귀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천국에도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루에도 1000번씩 몇 번씩 어떤 데 보면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몇 번씩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실망할 때도 있고 그때는 정말 지쳐갖고 하나님 나 몰라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주시고 야 강못 함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내가 오늘 의로운 소리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이 말씀 탁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사모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첫날 성도 온답했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왔대. 약속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왔대. 그래서 얼마나 저기 있는지 모르겠대.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제가요 교회 기도원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요 처음에 12명의 목사님을 세우래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12명의 목사님을 세우래요. 그래서 12명은 어쨌든 간에 그때만 이제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알아서 그래도 하나님 이제 그 주의 정도를 통해서 12명을 세웠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 기도원에서 어제 오시라 하니까 막 교인들이 뭐 엄청 많은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얼마라도 있을 줄 알고 말씀을 다 준비하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이제 보니까 아무도 없고 우리 저기 악기 하시는 그 집사님 저는 악기 하시는 그 한 손으로는 키보드를 치시고 한 손으로는 트럼펫 부시는 그런 악단장 말하는 KBS, MBC 악단장님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만나면서 그분을 기독교 교회 음악으로 해서 그분이 저를 만남으로 이렇게 교회 음악을 하면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같이 다니셨는데 그 처음에 저를 만나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악기 치고 저는 이제 찬양을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원 목사님 딱 세상인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다 와가지고 이제 해서 그때만 해도 계속 낮 집회, 저녁 집회 365일 계속 집회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딱 보니까 교인들이 없어요. 이렇게 목사님들 말씀은 사실상 일당 100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들 오시면 일당 100 그러잖아요. 한 명 있으면 100명을 보고 그러잖아요. 300명이다. 용기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시작을 해요. 원 목사님 앞에 앉아 원 목사님 혼자 딱 앉아있고 그 집사님 키보드 지금 막 저기를 하시고 트럼펫 막 불고 저는 또 찬양 막 열심히 막 찬양 인도를 막 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쥐야 삼천을 돌아서 이래서 기도하고 이제 막 부르짖잖아요. 그래 목사님이 딱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왔는가 보다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좋았겠지. 막 사람들이 막 몇백 명 막 부르짖는 것 같대. 막 주여줘 하면서 막 기도를 막 통성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세상에 원 목사님 먼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 어린이들에게 자기 이제는 뭐 하실 말씀이 뭐 있어? 말씀이 뭐 준비한 말씀 해봤자 이제 개척했던 이야기 지금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위로받고 우리는 돈 없이 우리 세미나를 했다니까. 저는 안 다녔어요. 저는 어디 여기저기 뭐 세미나라고 저는 안 다녀. 지금까지 정말 저는 어디 가서 세미나 한다 저 안 쫓아다녀봤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훈련받은 거예요. 오직 그냥 목회 기도하고 성전에서 안 다니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다니게 하셨지. 오직 하나님께서 그러다 12명 또 24명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해서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했는데 오늘 그러면서 지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는 제가요 원 목사님을 뭐라 하기는 해도요 사실상요 제가 원 목사님 없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 사실 그래요. 그래도 원 목사님 어쨌든 간에 옆에서 탁 버텨줘 갖고 그 힘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쪼글쪼글 밑에서 내가 우리 모여서 쪼글쪼글 되긴 다니지 사실상 원 목사님이 우리가 옆에서 계시니까 우리가 목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목회 못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요 이 목회 끝나면요 만약에 중간에서 그만두면요 저 원 목사님하고 헤어질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 헤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회도 못 그만두게 하고 어쨌든 간에 붙여서 하나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신목사님 저기 신목사님 딱 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오직 이 한 길을 놓고 원 목사님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이 그 기도하고 나온 게 딱 21년째라고. 오늘 그것을 어제 며칠 전에 그것을 딱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21년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수많은 그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얼마나 힘든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오늘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면 어떻게 해서요?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가 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들은 감사가 넘치게 되면 더욱더 감사의 조건을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상당한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풍족하다 보면 마치 모든 것이 스스로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세시 예배 때 우리 김용경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전에 모든 걸 주신 것 다 내가 한 건 줄 알았다고. 내 능력인 줄 알았다고. 아까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내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지금 와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목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능력 있고 제가 어떤 때로는 그렇게 목사님들께 다니다 보면서 저 목사님 보면서 저 목사님은 목사님이 안 되셨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저분은 좀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근심 걱정 없이 물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 김용근 목사님도 목회자 안 걸어갔으면 아마 돈 많이 벌어서 아마 지금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아마 나갔을지도 몰라. 아멘. 아멘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목회자를 세워서 왜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고 낮췄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게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물질 누구를 주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누구 거라고 하세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것 이 피조물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도 저같이 보면서 저 목사님이 오늘 내가 설교할 때 저 목사님이 다 하시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천지만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까도 여리고성이 어느 말에 경고했어요. 그 여리고성의 그 두께가 정말로 2m 또 안의 두께가 5m 정도 큰 경고하는 그런 성이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한 둘레가 800m 정도 되는 그런 큰 여리고성.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가르쳤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왜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2세대만 왜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저기 무너뜨리는데 참석하기 왜 그 여리고성에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어요? 그들은요 보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그 후손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만 바라보고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자들이 바로 후손들이었어요. 2세대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1세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정말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가데스바네의 사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 가데스바의 사건의 그 속에서 그들이 12명의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2명의 정탐꾼들만 여호수아 칼렙만 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오직 순종했어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도루락한 게 뭐겠어요? 그들이 왜 불평불만이 왜 없었겠어요? 속으로는 하나님 왜 도대체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하루에 한 바퀴씩 2바퀴씩 6바퀴씩 돌다가 7바퀴씩을 돌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제사장과 양강나팔을 불 때 너희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 근데 첫째 날부터 6째까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이 성만 돌아라 그랬어요. 성만 돌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성만 돌았어요. 그것은 뭐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들이 불평불만 거기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그들이 성공했겠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오직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입을 딱 다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7바퀴 6바퀴를 돌고 7번째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외치라 그랬어요. 7째 날 7바퀴 7째 날에 7바퀴 돌고 마지막 때 외치라. 외쳤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외친다고 그들이 순종했다고 그들이 그게 무너졌겠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지켜주시고 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오늘 말씀하신 교만하는 겸손으로 우리는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모든 것도 다 비우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내 생각과 내 원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봤을 때 내 생각으로 저거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맡긴다는 건 뭐겠어요? 비운다는 거예요. 내가 비운다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 할지라도 남편이 하나님한테 안 맡기는 거예요. 원목사가 저한테 뭘 맨날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왜 그걸 알면서도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뭐라고 해요. 처음에는 싸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지금은요 포기했어요. 이제 포기를 해갖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저래요. 그냥 하나님께 이르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이르는 거야.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너무 이렇게 이래요. 이래저라면서 하나님께 이르는 거야. 같이 둘이 얘기해봤자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러. 내가 하지 말고 일러. 잃는다는 거 뭐겠어요? 하나님 하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걸 믿으니까 잃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서 엄마한테 가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엄마 저기서 누가 저기 나를 때렸어 그러면 누가 해야지? 누가 가서 쫓아가? 누가 우리 아들을 때려서? 누가 내 딸을 때려서? 하고서 누가 엄마 가서 때려주다가 엄마들끼리 또 싸울 때도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이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뭔가 지금 잘못됐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작은 일 중에 이렇게 내 남편은 이렇게 이래요.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나님 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그러면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편안하고 풍요롭든지 아니면 어렵든지 공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 여들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시겠느라고 오늘도 말씀하신 너에게 뭐를 주시겠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아버지의 형통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기도한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인내의 상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인내의 상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주님의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내의 상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단도 우리가 짧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돌리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